하산하거라. 예, 스승님 하고 가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원수를 찾아 헤매다가 만났어. 이 원수 잘 만났다. 짜짜짜짜 하고 죽이는 거야. 끝.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상 강좌인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 가르침의 난이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좀 짧게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제목은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의 실천상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있는데 실천하기에 어려운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라고 해요. 자, 이제 녹화 들어갑니까? 돌개 TV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 이제 조크를 하나씩 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냥 해볼게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셋 뒀어요. 근데 아들 셋이 다 신부야. 첫째 아들은 프란치스코의 신부님, 둘째 아들은 도미니코의 신부님, 셋째 아들은 예수의 신부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 수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데 수도자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도 아들들이 조금씩 객출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돈을 모았어.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그래도 용돈 모아가지고 한 5,000불을 냈어. 둘째 아들은 또 자기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 10,000불을 냈어. 자기는 이제 형님보다 더 내야 되겠다. 셋째 아들은 예수원이에요. 형님들 왜 이렇게 쫀쫀하십니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더 많이 내겠대. 얼마를 내냐? 한 20,000불을 내겠다고. 그러냐고. 형님들이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내려 그랬더니 책북을 딱 쓰더니 아버님 관에 딱 넣었어. 끝! 이해했어요?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이 은행에 가져갈 거야? That's it. 하여튼 오늘 주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운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요? 간단하게 줄이면 제가 그냥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사랑과 용서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복음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복음을 좀 그 한 부분을 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을 요 세 가지로 딱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더 어려운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실천을 강조하셨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 떠드는 것은 울리는 징과 같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자, 그러면 사랑, 용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가지인데, 자, 상대적으로 사랑은 나머지 용서나 두려워하지 마라 보다는 실천하기가 쉽다. 근데 여기에 일단은 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사랑은 실천하기 쉽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게 가장 실천하기 쉽다? 예, 일단.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란 말이야, 그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너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에 못지않은 계명이 있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계명,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근데 사랑은요, 사실은 명령을 안 해도 사랑해요, 우리. 그죠? 아니, 뭐 꼭 가톨릭 신자나 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면 다 사랑합니다. 태어나면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명령은, 사랑의 계명, 그 명령은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명령을 안 해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다. 난이도상에서 제일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용서를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요, 조금 어려워요. 사람이 실천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성사 생각하면 항상 그의 마음에 걸릴 거예요. 아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참, 항상 거기에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고백성사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 왜? 용서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 장면이 어디냐? 요한복음 부활 장면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문을 걸고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샬롬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한 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장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의 마지막 종강 주제가 용서다 이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랑보다는 용서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실천하기 힘들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100불을 꿔줬어. 다음 주에 갚을게 그러는데 안 갚네?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을 하세요. 그냥 기다리는. 기다려. 오케이. 한 달이 지났어.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기다려? 한 달이 지났어. 전혀 줄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봐. 뭐라고? 언제 갚을래? 당연하지. 근데 안 된대. 돈이 없대. 그래서 몇 달이 지나갔어. 어떻게 하실래?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없대는데. 그냥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리고 보니까 진짜 없으니까 어떻게 해. 뭐 어떻게 때려잡을 수 없고 친구인데 그럼 불쌍하잖아. 또 없대니까 그냥 잊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친구한테 천불을 꽂았네. 100불이 아니야. 이제 천불을 꽂았어. 안 갚어. 몇 달이 지나도 안 갚어. 어떻게 하실래요? 끙끙 앓고 있어.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봤더니 진짜 없어. 갚을 능력이 없네.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 수 없지. 잊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 용서해야지. 어떻게 해. 그죠? 만불을 꽂았네. 어떻게 하실래요? 만불. 기다려봐야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없어. 배째라. 배째라도 뭐 이런 이제 배짱이 아니라 진짜 보니까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만불. 할 수 없죠. 속상해도. 그렇죠. 맞아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10만 불을 꽂았네. 어떻게 하실래요? 액수에 관계없이 100불이든 1000불이든 만불이든 똑같은 아, 이 도사님 한 분 나오셨어. 도사님. 패스. 도사님 패스. 10만 불 꽂았어.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용서가 됩니까? 뭐 속은 처음엔 소리겠지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100불 이 정도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조금씩 갚아라. 없는데 어떻게 갚어. 그리고요. 이제 이게 단위가 커지잖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못 받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돼. 이 정도는 용서되지만 이제 10만 불 넘어가고 20만 불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돈이 아닌 거야. 이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 못 한다니까. 그죠?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돈이 아니야. 이제 돈이 아니야. 강도가 들었어.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강도가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그 죽은 사람의 부모라고 생각해봐.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는지. 돈이 아니야. 이건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우행시라고 있어. 혹시 아세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읽으신 분 혹시? 거기에 부모가 그 살인자를 교도소에 가서 만나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좀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 부모가 가서 용서를 합니다. 용서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용서는요, 사실은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내가 그 죄가 벌어진 거죠.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는요, 하기 힘들지만 용서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그 범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자유스럽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중국 영화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와. 중국 영화 옛날에 무협지 뭐 이런 거냐, 내용이 똑같아. 뭐냐,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집안에 가족들을 다 죽였어. 근데 꼬마가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그걸 다 봐. 그리고 저 범인 다 봐. 그래가지고 와, 우리 부모를 죽인 놈들 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도사님한테 이제 막 배워. 이제 뭐 쿵푸도 배우고 그냥 뭐 칼 싸움도 배우고. 그래서 청년이 돼. 그래가지고 야, 너 자 무술 다 끝났으니까 내려가서 하산하거라. 예, 스승님 하고 가가지고 니가 들고 이제 원수를 찾아 헤매다가 만났어. 이 원수 잘 만났다. 짜짜짜짜 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끝. 그죠? 천편일적이야 그 스토리가. 근데 재밌어. 왜? 복수하잖아. 시원하다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 삶은 뭐야 도대체. 평생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게 목적이야. 인생의 목적. 그 애의 삶은 행복해요? 용서 못하고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삶의 목적이 복수인데 뭐가 행복하겠어. 보는 관객들은 재밌는데 그 실제 주인공은 사실은 불행해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용은 내가 그 집착에서, 복수에 집착해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사랑보다는 실천하기 어렵다. 실천의 난이도가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예수님의 가르침,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는 사랑보다, 용서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밑바탕이 돼야 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가르침을 실천을 못하면 사실은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만 실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실천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왜? 두렵거든. 뭐가?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운 어떤 것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뭘 걱정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걱정거리도 없고 두려워하는 대상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 일상 안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걱정거리와 두려움의 대상을 회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직시하세요. 그 문제거리를 앞에 딱 놓고 정면으로 딱 맞짱을 뜨는 거야. 그러면요, 그 걱정거리,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 허상이야, 허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지금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면으로 직시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걱정해봐야 이거 소용이 없네. 그 걱정거리는요, 사실은 내가 걱정해봐야 뭐 풀릴 것이 아니야. 닥쳐올 건 닥쳐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건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직시하면요, 다 해결이 돼, 사실은. 일상 안에서 그런 것들은. 그런데 문제는 아주 두려움의 궁극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숨 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 자동으로. 그냥 자동이야, 자동.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거야.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그 대상은 그냥 자동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회피하게 돼 있어. 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회피해야만 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지금 나와서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가보라고. 얼마 못 가서 죽는다니까? 차에 칠 수도 있고. 그죠? 이 세상은 이 죽음 굉장히 우리 곁에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피하니까 지금 살아있는가?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아이고, 떨어질 뻔했네. 회피한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이야, 자동.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본능이야, 본능. 자동 시스템이고 방어 기제고. 그러니까 이 본능을 내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두려워하지 말래. 그래 놓고 예수가 어떻게 해? 겟세마네 가가지고 어이구 이 잔을 쳐주세요. 피땀을 막 흘려. 예수도 두려워해 죽음을. 잡히시기 전날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이구 얘들아 나랑 깨어 기도하자. 내가 무서워 죽겠다 야. 그러고서 기도를 해. 기도 내용이 뭐야? 아이고 이 잔을 제발 좀 치워주세요 아빠. 피땀을 흘렸다 그래. 피땀을. 예수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한 거야. 물론 나중에 이 잔을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지만 처음 기도는 이 잔을 치워주세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죠? 그건 두려운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너 죽음이 뭐가 두려워? 난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어. 여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감이 없어서 그래. 지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닥쳐오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1999년에 버클리에 있었어요. 그 공부하느냐고. 신학 공부.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이제 들려왔냐면 첫째,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 다 아시죠? 세계 멸망.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30년 안에 무슨 대지진이 온다. 캘리포니아가 전체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네바다에 땅 사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가 해변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진짜로 있었다니까.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데 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야,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보게 됐구나. 캘리포니아 가라앉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한다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두려워. 죽음이.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뭐 이런다고. 근데 죽음이 딱 닥쳐오면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 장기수처럼 그냥 살아요. 그리고 큰 죄를 저질를수록 교도소에서는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왕처럼 막 산다고. 그 유영철이라는 그 살인마 있어요. 시리얼 킬러.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숫자로는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26명인가 죽였어요. 그 사람 만나본 사람이 있어. 그 감방에 형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 사람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철거민으로서 데모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근데 독방을 주다 보니까 그 살인범 옆방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완전히 거드름 피고 완전히 왕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형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살는데 사형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형이 결정되고 이제 딱 끌려 나가는 사람들은요 부들부들 그렇게 왕처럼 막 거드름 피고 살다가도 끌려 나갈 때 보면 그냥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지금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머리카락까지 다 하느님은 다 세워주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유 두려워 죽겠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이건 실천 불가능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정도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수 당신도 두려워했으면서. 반면에 여러분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은요 한강변 모래 그 사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김대건 신부님은 그랬다는 거야. 그 목 자르는 망나니한테 딱 당당하게 한시바삐 내 목을 쳐라. 나는 한시라도 빨리 나의 하느님을 뵙고 싶다. 빨리 쳐. 이렇게 굉장히 당당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야 대한민국 청년이 예수 유대 청년보다 죽음을 앞선 그 모습에서는 한판승! 예수는 벌벌벌 떨고 있었고 김대건 신부는 당당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나이가 다르네. 이 사람은 20대 25세 청년이고 예수는 33세 나이가 다르는구나. 하여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것도 예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본이 돼야만이 사랑과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두려워. 계속 두려운데 내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사랑과 용서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사랑이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쉽다. 무엇보다 용서보다 쉽고 두려워하지 말라보다 쉽다 라고 했는데 1단이라 그랬어요. 왜 1단이라 그러냐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사랑.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사랑의 계명 필요 없어. 명령 없이도 지금 우리 사랑하는데 뭘 자꾸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진짜로 사랑을 해보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사랑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랑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누차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 기억나죠? 자, 사랑은 주는 거야. 근데 뭘 줘요? 주머니 조금 남은 거 찌꺼기 이렇게 줄까? 아니죠? 뭘 줍니까? 다 줘야 되는 거야.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야. 모든 걸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영악해서 사랑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면 눈이 맞아서 결혼하잖아. 그걸 이제 그리스 말로 에로스라 그래. 에로스. 그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필리아라 그래. 그다음에 신적인 사랑 뭐라 그래요?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사랑은요, 조금 2%가 부족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인간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에도 사랑을 하겠지, 해요. 근데 뭔가 내가 10개를 줬는데 상대방이 5개만 줘. 그럼 어때? 섭섭해. 그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친구들 간에도 그래.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올라가서 뭐 술 먹고 그러면 내가 한 대여섯 번 쏘면 저놈도 한 서너 번은 쏴야지. 근데 안 쏴. 그러면 섭섭해. 저런 놈이라고는 난 안 놀아 이제. 예, 내가 쐈으면 자기도 좀 쏘고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적인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단 말이에요. 아가페. 모든 걸 다 주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다는 것은 내 생명마저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고난을 생각할 때는 아, 예수님 고통받았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슬퍼라. 그래서 사순절 내내 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슬퍼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물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좀 빅픽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건 뭐냐? 사랑은 이런 거예요 라고 사랑의 모범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은 사랑의 그 원형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게 뭐야?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내 목숨마저 내어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순절이에요. 아가페, 신적인 사랑. 제가 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 말인데 아가페가 알고 봤더니 한국말이 어원이었어요. 아가페. 아가를 페라고 내놨잖아. 그죠? 자기 외아들을 페라고 내놨잖아. 아가페.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는 것. 그게 뭐 내 생명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마저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응? 그겁니다.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야? 사랑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랑이 죽음인 거야.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야. 사랑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죽음이고 용서도 죽음이에요. 왜?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저놈이 잘못했지. 내가 왜 저놈을 용서해야 돼? 자존심 딱 세우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나도 좀 잘못했고, 오케이, 그래,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용서도. 그래야 용서도 되고 화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죽음, 용서도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걸, 죽음이니까 회피해야 되는데, 본능인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예수는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도 두려워했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보여준 거야. 자,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보여줬잖아. 그러고 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부활할 거니까. 괜찮아. 죽어도 돼.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 내가 부활한다니까 한 70, 80,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90 더 넘어서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늙어서 죽어서 부활할 거야. 난 부활을 믿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부활신앙을 믿으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야.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까 그랬죠. 죽는다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어떻게 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관대해지고 또 평화스럽고 또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요 막가파가 됩니다. 막가파. 막가파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 조폭들 보세요. 그 사람들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왜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인생 이생망 그러잖아.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이래 살도 그냥 힘들게 살고 저래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떤 형님이 불러다가 돈도 주고 먹여주고 형님 이거 이제 두목한테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 두목이. 그러니까 이 두목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마찬가지니까. 개판인 인생이 됐으니 그럼 두목이 시키는 거 다 해요. 저희 가서 뭐 하라 저라. 아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다. 막가파가 된 거야.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태도, 막가파 태도, 혹은 종교적인 태도를 봅시다. 알라 악바를 하면서 그냥 여기 폭탄 조끼 딱 있고 뿡 터져가지고 자살 테러 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야. 가서 이 폭탄 조끼 입고 가서 테러를 해라. 그럼 너 죽지? 죽으면 바로 알라 옆에 알라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세뇌를 자꾸 해. 그럼 폭탄 조끼 입고 가서 그냥 자살 테러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라고. 어떤 종교든 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말을 다시 한번 바꾸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뭔가 두렵다, 걱정하다, 그러면 전전긍긍하잖아. 이런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뭐가 평화롭고 뭐가 좋겠어요? 평화롭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교리 안에서 예수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우린 부활할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히켄농크 지금 여기에 내 삶의 태도가 평화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어떻게? 막가파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막가파가 방향만 딱 바뀌잖아요. 두목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평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복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라고. 응?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점검하고 너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왜? 부활할 거니까. 내가 지금 오늘 복음에 그러잖아.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이기밖에 더 할 거야? 이런 거지. 우리 뭐 그냥 흔히들 얘기하죠. 아, 죽기 아니면 까무로 치기지 뭐 이런단 말이야. 그 태도예요. 아니 뭐 일이 잘못되면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거지. 그 태도입니다. 사실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정점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당 가서 뭘 믿으세요? 예수도 믿고 성모님도 믿고 제자들 뭐 베드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의 정점은 부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화스러운 거야. 부활할 거야. 죽어도 돼. 다 줘도 돼.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나 자신을 버려라, 나를 내려놓는다, 무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가 온다. 부활 신앙이 그겁니다. 그걸 한번 이제 느껴보세요. 아,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동바동 삼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사랑을 주면 기쁘니까. 사랑의 길이 행복의 길이니까 아낌없이 다 줘도 되는 거야. 준 만큼 기쁜 거예요. 그리고 준 만큼 기쁘니까 많이 주면 많이 기쁜 거야. 가장 고귀한 걸 주면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거야. 그래서 자, 아까 에로스와 필리아 그 사랑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원형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향해 가는 거야. 근데 인간이니까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실천하기가 좀 힘들겠지.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이거예요. 신적인 사랑인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그 인간, 그 사람의 존재가 있어. 어떤 사람일까? 예? 누구예요? 사람 중에 그 신적인 사랑에 아주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다 주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엄마 아빠예요. 기쁨의 원천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진짜지 아주 고귀한 성소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 희생을 했지 실제로. 다 모든 걸 줬으니.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뻤잖아요. 아이 기쁘긴 뭐가 기뻐. 애 속색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자녀들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기쁘게 살았다니까. 기쁘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뭐 나 효도 받아야지 이놈들 자라나왔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이미 그 사랑에 대한 상급을 대가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로 끝이야. 아가페는 되돌려받을 것을 원하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부모님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주고 끝이야. 되돌려받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받았다. 그 상급을.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기쁨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계속 또 주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계속 주는 거야. 이웃들한테 주고 다 주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물론 말만 간단해.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쉽죠? 안 쉬워? 그 상태가 돼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이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든 그걸 그래서 성소라 그러잖아요. 성스러운 부르심, 혼인 성소, 수도 성소, 뭐 사제 성소 다 하느님이 불러주신 길이다. 그 길을 가면서 길도 짜잖아. 도 닦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도사예요, 사실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한 거 다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다. 이게 제 신학 공부의 결론이었어요. To be is to love. To love is to give. give도 한국말이더라고. give 좀 해주세요. 한국말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도 한국말이고. 어찌됐든 오늘 결론은 사랑은 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셨죠?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질문. 너무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질문거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